무엇을 남기려 우리의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나무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라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여정은 스르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강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나카르베 켤레스카 위아르베 켜데스카와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중심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생명을 통해서 저의 생명을 통해서 아버지 사람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알게 하셨사오매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카르베 켤레스카 위아르베 켜레베 켜레레스카 오데스카 위아르베 켜데스카와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카르베 켤레스카 위아르베 켜데스카 위아르베 켜데스카와 이후의 시간도 아버지 생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카르베 켤레스카 위아르베 켜데스카와 다시 한번 새롭게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카르베 켤레스카 위아르베 켜레베 켜데스카와 할렐루야 나카르베 켤레스카 위아르베 켜레베 켜데스카와 할렐루야 나카르베 켤레스카 위아르베 켜레레레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베 켜레베 켤레스카 위아르베 켜레베 켜레레레스카 오데스카 위아르베 켜데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베 켤레스카 위아르베 켜레베 켜데스카 위아르베 켤레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베 켤레스카 위아르베 켜레베 켤레스카 위아르베 켜데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베 켤레스카 위아르베 켜레베 켤레스카 위아르베 켜레베 켜데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베 켤레스카 위아르베 켜레베 켤레스카와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 75억 인구를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건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아버지 나카르베 켤레스카 위아르베 켜레레 코데스카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카르베 켜레베 켤레스카 위아르베 켜레베 켜데스카 위아르베 켜레베 켜레베 켜르 와르베 켜레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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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켤레스카 위아르베 켜레레레스카 오데스카와 할렐루야 나카르베 켜레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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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켤레스카 위아르베 켜레베 켜데스카와 아버지 이 시간 됨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카르베케르베케 렛츠고 예르베케르베케 렛츠고 삼위 하나님 의지합니다.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카르베케르베케 렛츠고 예르베케르베케르베케르베케르 와르베케 렛츠고 예르베케르베케 렛츠고 예르베케르베케 렛츠고 할렐루야 나카르베케르베케 렛츠고 예르베케 렛츠고 아버지 나카르베케 렛츠고 예르베케르베케 렛츠고 렛츠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가양동도 설교 있으셔가지고 목사님이 감기가 그게 이제 건강한 사람은 금세 괜찮아지잖아요. 근데 감기의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내일 또 강의가 둔촌동에 설교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와가지고 이제 상담도 한 달 늦췄어요. 사기. 그런 줄 아세요? 네. 그래서 내일 또 이제 일이 없으면 그냥 오늘 하고 내일 푹 쉬면 좋은데 내일 아침에 9시 반에 또 가야 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바꾼 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랑 어저께 이제 우리 여기 식구들이 기도 많이 하고 하시면서 우리 이제 김순례 목사님이랑 저는 이제 진작부터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건의해가지고 목요 기도에는 이제 1시간 늘렸어요. 기도 1시간.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너무 소외감은 느끼지 마세요. 사람 된 사람들이 여러분 만져줘야 그 영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쵸?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앞에서 여기서 우리 신성식 목사님 방언으로 기도를 인도하고 4시까지만 지금 2시니까 3시까지 하고 1시간을 이제 방언 기도를 해요. 예? 그리고 은사를 없는 사람은 은사 개발을 시켜줘요. 그래갖고 장석자 강도사님, 우리 김순례 목사님, 3시에서 이제 하고 신성식 목사님 여기서 방언으로 리더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사를 개발시켜야 본인들이 하나님이 육체의 영성이 덧입혀야 돼요. 육체의 영성을 덧입는 건 은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심리가 영성으로 덧입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건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은사로 방언, 통변, 대연, 내연, 신우, 능력, 행한, 영궁별, 믿음의 은사, 저지의 말씀의 은사 9가지 은사가 여러분 우리 훈련생들한테 다 와 있어요. 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줄만 몰라. 그래서 그 터치만 딱 해주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성으로 이제 세워진 은사자가 그걸 이제 도와줘야지. 그냥 일반 은사자들이 하면은 그 영이 또 흘러서 또 육신이 또 더 강해지니까 이제 그 부분을 어저께 이제 의논을 하고 목사님도 이제 그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1시간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 영성사역에 소문이 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죠. 왜? 육체의 영성을 덧입으니까. 육체의 영성을 덧입으면 은사가 개발된단 말이죠. 방언, 통변, 대연, 내연이 된단 말이죠. 그럼 남한테 가서 머리 안 디밀어도 돼요. 자기 거 자기가 하고 가족들, 자녀들,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도 하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 신령한 집 짓기 위해서는 방언을 해야 되고, 방언 그래서 많이 해야 되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분별을 하나 해야 되는데, 은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 영으로 만나는 거하고 달라요. 아시겠죠? 네,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다 호환이 돼서 충분히 하나님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네, 41페이지 10번입니다. 41페이지 10번. 예, 같이 읽습니다. 41페이지 10번이요. 네, 맨 밑에 10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말에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자신과 말과의 분리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과 말이 분리된다면 하나님은 자신으로서 말을 가지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자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우리 인간에게는 말과 자신이 분리된다. 우리 자신이 말을 하고 동시에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자신으로 말을 하고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자신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 즉 우리 인간에게는 자신은 항상 말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말과 자신이 분리되어 실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어떤 존재자로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 실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는 말과 자신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 곧 자신인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말이 곧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으로서 말씀인 실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자신에 관하여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곧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는 말과 자신이 일치될 수 없다. 하나님은 말씀이지만 인간은 말을 가지는 존재인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이제 그 존재와 존재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자신이시고 말씀이신데 우리는 자신과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존재는 동시적이고 존재자는 양면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우리가 방언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존재가 아니고 존재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가 좀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은 다 믿지 말고 주께 속해나 시험해 보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게 맞아 떨어지니까 우리가 무조건 신뢰하다 보니까 이제 실수할 때가 막 가끔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전능자로 오해하기 쉽거든. 하나님이 전능자지지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야. 대행자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까트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 쉬운 거야. 이거 오해하면 안 돼. 할렐루야. 예. 네. 11번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아담의 순종을 이해할 수 있다.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은 굳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일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말로 들었고 그 말은 곧 하나님 자신이었다. 아담이 말을 들었다는 것은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말로 일어났다는 것을 뜻한다. 말이란 본질적으로 일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로 거기에 일어나셨다는 것을 뜻한다.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말로 일어나셨다. 하나님의 말은 아담에게는 하나님 자신으로 임하면서 아담은 하나님 자신을 받은 것이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자신으로 일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자신으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은 주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주체란 쉬운 말로 이해하자면 주인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일어나는 의식은 사실 하나님을 자신으로 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아담의 자신이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주인, 즉 창조주로 일어나시고 역사하신 것이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뱀의 말을 듣게 된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더 이상 주인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아담은 주체로 실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스스로가 자신을 주체로 세우는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에게 대항해서 스스로 자신을 주체로 세운 것이다. 아멘. 굉장히 이게 주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원래 하나님만 주체시고 우리는 개체였어요. 그래서 주체와 개체가 만나서 이게 교제하다 보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고 개체가 된다는 말은 우리 상대방, 이 사람끼리 대화잖아요. 그럼 내가 주체가 돼 얘기를 해. 저 사람 나중에 주체가 돼. 저 사람 내게 말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관계를 지금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말을 구분하면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말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네, 맞아요. 말씀 자체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 그분 자신이니까 그분이 주인이 되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가는 거지. 이걸 믿을까 말까 하는 게 아니다. 그건 내가 사람이면 무조건 이의가 없어. 주인 앞에 순종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인간이 되면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야. 순종할 거냐 말 거냐. 이익이냐 손해냐.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게 손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이야. 육신이란. 아니 왜 100%다 하나님 건데 창조도 하나님 하셨고 재창조도 하나님 하셨고 그죠?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야. 그럼 나의 100의 100%가 아버지 거라고. 근데 뭐가 아까우냐고. 내가 바빠요. 뭐 때문에 바쁜데. 주인이 있으신데 바쁘지. 내가 왜 바쁜데. 이게 자의식이 잘못된 거야. 이게 타락한 본성이라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따로 계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하시는 거야. 말 자신이시. 이해되죠? 이 우리 의식을 바꿔야 우리가 불순종을 면할 수 있다. 네. 이게 창세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가 순종하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랬거든요. 너가 이게 선악을 아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 안 듣고 누구 말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어갖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의식이 생긴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하고 단절된 거죠. 우리가 지금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건 누구 지금 종이에요? 이제 심각하게 알아야 돼. 그래도 쓸만하지. 요만하면 아니요. 불순종해서 누구 말을 들었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뱀의 말을 들었어요. 뱀이 뭐라고 그랬어? 너 그거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 불순종하면서 그걸 따먹었어. 쟤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갖고 자의식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돼. 이제 그때부터 불순종했고 죽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속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나를 억어하고 나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나를 억어해 가지 않으면 다 뱀의 말에 순종한 거니까는 뭐 얘기하면 내가 그럼 뱀새끼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알아서들 하세요. 지금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불순종해갖고 제가 지금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얘기했는데 불순종하면 너 죽는다. 그런데 뱀이 와서 꼬드겠어 와서 너야 그거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너가 하나님
쌀밥처럼 돼. 그러니까 싹 솔깃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 내가 주인이 돼. 하나님 내 주인인데. 사단은 뭐요? 제가 주인이요. 지금 역사 이래로 계속 제가 주인이라고, 제가 최고라고 누구를 갖고 놀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 농락시켜갖고 자기 종삼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은사자가 미국에 갔더니 은사가 굉장히 막 강한데요. 그냥 이렇게 뭐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음성 들어서 일 깨워주고 세워줘 이게 아니고 그냥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은사자예요. 이 땅에 몸이 있는데도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은사자예요. 지옥에 갔더니 루시퍼를 만났더니 그 루시퍼가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반할 정도가 아니고 왜 어디 저기 뭐 해적선이 가다가 뭐 소리를 듣고 그냥 따라갔더니 그냥 거기 그냥 죽음의 길이었다는 얘기 우리가 저기 뭐 신화로 막 듣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지옥을 갔더니 루시퍼가 거기 앉아갖고 제가 왕이다. 지옥의 왕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지옥의 왕으로 앉아있는데 가봤더니 남자들 안 넘어갈 사람 하나도 없더랴.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이 땅에 남자들도 지금 루시퍼 닮은 여자들 때문에 넘어가잖아요. 아름다운 사람한테 다 넘어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저게 무슨 저런 은사가 있었나 그랬는데 가만히 말씀으로 조명을 해보니까 오 아주 미혹의 그 영이 거기서 하는데 다 눈부셔서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 아름다움이. 그러니까 또 거기에 꽂히지 마세요. 예. 내가 지금 나를 스스로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는 그런 이치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란 얘기예요. 내가. 인간은 전부 다 나로 출발합니다. 나로 출발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어때요? 노골적으로 그러면은, 드러나잖아. 그냥 숨어서 나요. 가짜나요. 이제 껍질은 안 그런 척해. 근데 속은 나요. 이래요. 가만히 분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영성도 출발하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권능을 안 입혀주면 하나님이 영성이 안 되니까 은사를 그냥 영성훈련 기초 딱 하면 벌써 은사 딱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육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불순종의 그 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육체에다가 권능을 주는 게 은사야. 9가지 은사.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영성훈련 딱 와가지고 3년 딱 졸업을 했더니 그때 말씀이 들어와. 그 안에는 몇십 년 동안 뭐 했냐고. 그러니까 까만 거는 그리고 하얀 건 종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했는데 오히려 더 영성할 때보다 더 열심히 했죠. 밤낮으로 기도했지. 입에 딱 올랐다니까 금식이. 아침 저녁 금식. 점심 한 끼 딱 먹고. 제가요 갈비 중에 날아가는 갈비였었어요. 근데 이 예수를 믿고 아침 저녁 금식을 딱 하고 나 한 끼를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 2끼를 굶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가 늘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몸이 지금 이게 뭐예요. 완전히 저 보니까 얼마나 뚱뚱해요. 다 놀리잖아요. 왜? 질서를 파괴하는 이 몸이 파괴돼가지고 제대로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분비를 못해.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뭐 금식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일 크게 저질러 놓고 금식 기도 가가지고 기도를 해서 울면 다 되는 줄 알았잖아요. 영성훈련 하기 전에는. 제가 영성훈련 하니까 하나님 딱 뭐라고 그러냐면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게 왜 그러냐. 아담은 하나님에 대항해서 스스로 자신을 주체로 세운 것이다. 자기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불행의 시작이 되잖아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책임져야 되잖아. 우리 뭐 때문에 다 기도하고 뭐 때문에 야단합니까? 자기가 주인 됐으니까 자기 책임져야 되잖아. 교회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아들도 새끼도 다 내가 책임져야 돼. 남편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제 누구한테 조금만 뒤져도 안 돼. 치맛바람부터 시작해서 치맛바람의 산물이 뭐요? 여러분 다 찔리실 거예요. 깐난이 딱 날 때부터 치맛바람이요. 이유식. 아이고. 그렇게 키우나 저렇게 키우나 똑같이 뭐 별로 그냥 그 아들만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책임지고 새끼도 책임지고 남편도 책임지고 다 책임지고 짊어져야 되니까 밤낮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울고 떼쓰고 하나님 딱 찾아와서 그러는 거야. 내가 이제 이렇게 생전 교회 청소도 안 하다가 동생들 지키고 다 일꾼 시고 하다가 내가 이제 영성을 따오니까 이게 안 하네. 헌신이 따라줘야 되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마대지를 이제 건물에서 2층 교회 앞에서 이렇게 닦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찾아오셨어. 예,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때 영성을 할 때요. 내가 너 금식하고 기도 그래 가서 그렇게 기도 금식하면 쓰리 아프고 쓰리고 아파요, 안 아파요? 금식 해본 사람이나 아실걸? 쓰리고 애리고 아프고 그냥 얼마나 물도 안 먹고 더운다는 이제 더 하네. 이제 더 야단을 아버지한테 이제 더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먹던 사람이 3일 금식하니까 쓰리고 애리고 신물나고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기도는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금식구전 들어가가지고 저 사람 기도보다 내가 커야지 저 사람한테 있는 귀신이 나한테 안 들어오니까 더 커야 돼, 저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 배를 훔켜쥐고 소리 지르고 목이 쉴도록까지 기도하잖아요. 세상에 그 환경을 딱 보여주는 거야, 나한테. 예. 내가 너 그때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아냐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다. 이 벽창호가 주님이 그렇게 아프게 여 심령이잖아. 심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소. 예? 이 속에 내 천국을 경험시키는데도 여기부터 경험시키더라고요. 마대를 하다가 탁 봤어요. 내가 그게 주님이셨어요? 그렇게 하신 게? 내가 그런 거예요. 세미한 음성은 나였다. 내가 너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 이 벽창호가 그러니까 몸으로 얘기한 거야. 그냥 몸으로 얘기하는데 이 고통과 괴로움과 이 슬픔과 이 눈물이 막 있는데도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된다고 떼글떼글 굶그리면서 더 소리 지르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내가 그랬다는 거야. 너 좀 제발 좀 그러지 말으라고. 근데 내가 이제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 그럼 말씀하시지. 마대 부대를 딱 놓고 제가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주님. 근데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다. 너 때문에! 너 그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인생이 그렇게 그냥 막 최고로 잘 산다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쫓겨나가면서, 쫓겨나가고 갈 데가 없어갖고요. 연탄강에 들어가 앉아가 있고 막, 그랬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은 이거 보고 계시겠지.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는 거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만 뭐 아는 줄 알았지 찾아와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거는 몰랐잖아요. 그 영성훈련 하기 전이니까 이게 자수 하나님의 성전인 건 모른 거예요. 그 영성훈련 하고 나서 그걸 하나님이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였다고. 내가 너무 가슴 아파서 이 몸에다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제 저 조명을 받으셔야 돼. 몸으로 얘기했대. 얘기해서 못 알아들어. 벽창호가 기가 막혀갖고 자기 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안 들어. 들으려고도 안 해. 왜? 육신의 기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러니까 이것 갖고 얘기한 거야. 이거 10년 갖고 하나님의 성전이 얘기했는데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주님이요, 내가 이렇게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 아픔이 뭐 말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요,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 저 혼 좀 내주세요. 내가 저를요 징계를 해주시든지요 고난을 주든지 해가지고 그때 그 아버지 음성 모르고 제 맘대로 그렇게 금식하면서 이 몸이 누구 거이 주님 거잖아요. 얘를 제 것인 양 가혹하게 얘를 갖다가 막 얼마나 제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얘를 괴롭혔던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님 죄송해요. 저 그러면은 주님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저를 고난을 해주시든지 저를 징계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너무 주님을 몰랐던 그것이 너무 무지해갖고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고는 이제 영성훈련하는 이제 교회 가서 밤낮으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셔. 그때 제가 이제 권사였었어요. 교회를 지어놓고 이제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권사님, 나 그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고난은 받을지언정 징계는 받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상담을 딱 왔는데, 제가 너무 가슴 아프고, 주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잖아.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지만 징계는 받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징계 주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주님이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 나를 좀 혼내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다루어 가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은 영혼은 구원하기 위해서 해결을 시켜요. 근데 얘 몸은 징계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똑바로 살으셔야 돼요. 이 몸은 징계를 받는다고요. 죄값을 받는다고요. 회개하면 영혼은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지만 이 몸은 받아요. 몸이.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불순종했으면 회개하면 영혼 하나님 새롭게 세워줘요. 근데 육신은 불순종의 대가를 꼭 치르게 합니다. 이건 알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으로도 그렇게 하셨고. 말을 하려면 너무 많고. 12번입니다.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으로 의식되었지만 불순종하고 난 후부터 아담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된다. 여기서 아담이 자신을 의식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자신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뜻한다. 아담의 한 말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는 말은 아담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수치심이란 자의식의 산물로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벗은 자기 자신을 의식한 것이다. 불순종하고 난 후에 가지게 되는 아담의 자의식이란 하나님을 자신으로 의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을 자신으로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아담 자신의 주인으로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비슷한 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식한다는 말은 상당한 점에서 앞의 말과 차이가 있다. 전자는 하나님이 자신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순종한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되었다. 아담이 스스로 자신이 된 것을 가리켜 자의식이라 칭한다.
아담은 불순종 후 자의식을 가진 존재로 살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열등감이 됐든지 잘못된 우월감이 됐든지 이게 자의식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면 과거가 어떻을지라도 문제가 안,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해 쓰시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안. 할렐루야. 그래야 모든 게 스무스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13번 자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결과로 너를 묻는 하나님에게 수치심 즉 자의식으로 아담은 벗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게 된 것이다. 자의식이라고 할 때 여기서 자는 나 또는 자신을 뜻한다.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뜻한다. 하나님은 나 또는 자신으로서 일어나는 실제이다. 자신과 관련하여 말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으로 일어나는 것과 아담이 스스로 자신이 되어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차이를 가진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자신 또는 나로 실제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일어났다.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서 하나님은 나로서 아담의 주인이 되어 일어나셨다. 즉 아담의 자신의 자리에서 주인으로 일어나셨다. 일어났다는 말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사람이 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어난다고 표현.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자의식 관계에서 누구하고 주고받고 하는 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일어나신다. 그 말이 옳다.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이제 우리끼리 알아도 좋은데 다른 사람들 그 소리 하면 주무셨나 언제 하나님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지도 않는 분이지만 할렐루야. 예.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가 차단한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나의 자의식이 없으면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차단시켜 버렸어. 왜? 그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나의 자의식이 없어지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 말씀이 일어나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근데 불순종하니까 말씀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예, 말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생명을 스스로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기도할 때 회개할 때 그거부터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다 예수 믿고 다 예수님과 어떻게 이제 신부로 이제는 결혼을 했다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삶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딴살림 하네. 딴살림해. 신랑 말 안 들어. 그거 어떡하겠어. 딴살림하고 앉았으면서 자기는 잘 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 회개해야지. 불순종한 거 회개해야죠. 질서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빨리 돌이켜야 되니까. 같이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내 의지대로 살 때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자유는 어떻게 방종이 되고 그 자유는 어떻게 불법한 것이 되고 그 자유가 아니고 사단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녔을게. 내 마누라가 지금 다른 남자하고 놀아난 거야. 말하자면 결혼식만 해놓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 보면은 계속 너가 왜 불순종해가지고 남편을 버렸냐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5장에서도 왜 남편을 버렸냐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영부영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간음을 했어. 그건 포표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간음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더 우리 영성훈련 받는 거예요. 주님하고 사는 훈련 받는 거예요. 이제 다시금 신랑을 알아차리고 이제 신랑으로 신랑의 말 잘 듣고 신랑이 하는 얘기 100% 순종하고 나 이제 살겠습니다 하고 영성훈련 받으면서 영성훈련 와갖고도 지 살림 딴 살림하고 앉았어. 폐슬만 하나 더 얻어갖고 말거리는 하나 더 만들어갖고 그랬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대적하는 거죠. 영성훈련까지 받고 자기로 못 살아. 자기로 못 살면 예수님으로나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으로 안 살으니까 누구로고 살아? 귀신하고 통업한다고 목사님 매년 그러잖아. 그러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자기가 말하고도 어떤 말을 했는지도 몰라.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 얘기를 하고도 거짓말인지 정말인지 진짜인지 내가 정말 정직한 말을 했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왜 귀신하고 동업하니까. 마귀는 거짓말의 앞잡이요 도둑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을 사냥하는 도둑놈.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 몇 번이에요? 14번? 네,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일어나섰다. 그러나 불순종 이후에는 아담이 스스로 자신이 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불순종한 아담이 스스로 자신으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런 자신을 자의식이라고 부른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난 후 자의식이 된 것이다. 자의식이란 불순종한 아담에게서 일어나는 하나의 의식을 뜻한다. 불순종한 아담에게서 일어나는 자의식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성격을 지닌다. 하나는 잃어버린 나, 즉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이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나, 즉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하고 난 후 스스로 자신이 되면서 두 가지의 의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잃어버린 나를 두려워하는 한편 동시에 잃어버린 나를 그리워하는 의식을 가진다. 달리 말해 불순종한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과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의식을 동시에 가진다. 여기서 잊어버린 나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뜻한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하나님에게 아담은 응답 즉 벗은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잃어버린 나를 의식하는 데서 기인하는 두려움과 그리움을 담은 자의식에 의한 응답이었다. 할렐루야. 계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그리워하면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인 주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의 종교 생활은 뭐요? 자기 혼자 못 살겠어. 누군가가 하고 같이 살았었잖아요. 주님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종교라는 의식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뭔가 의지가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도 종교 생활하게 되고 불교 무슨 모든 의식을 갖춘 종교로 이게 발전하게 돼.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사단이에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아예 그냥 추종자로 바뀌어버린 거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와 있는 사람도 종교 생활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 그렇잖아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옛날에 임용통지가 나왔는데 안 갔더니 그게 이제 깊이가 돼가지고 파출소만 지나가려면 겁이 나니까 저리 돌아서 갔대. 누가 안 봐도. 나중에는 이제 훈련을 받으러 나오잖아요. 왜 군대 안 들어가도 이제 그걸 훈련을 받으면서는 일부러 파출소 앞으로 걸어갔대요. 죄가 없이 떳떳해지니까.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은 벌써 두려움이라는 게 딱 찾아오니까 이 두려움을 만회해 보려고 하니까 누구를 찾게 돼? 내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불교로도 가고 뭐 다른 종교로 하고 또 이제 기독교도 말씀대로 안 살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종교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하게 뭘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 끝은 사망이잖아요. 그건 그냥 완전히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근데 그게 죽었기 때문에 심리이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들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나마 여기 와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살을 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아까 전에 오전에 목사님이 로마서 8장을 얘기했잖아요. 8장에 얘기할 때 뭐예요? 나를 성령의 도구로 내 맡길 내고 그나마 의식적으로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여기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아멘 맞아요. 아까 어떤 분이 그 과정이 다 필요하다 그러는데 거기에 매이지 말고 내가 말씀이 딱 꽂히면 얘는 못 살아. 육신은 못 살아요. 살 수가 없게 돼 있어. 이 구조가 얘는 땅의 끝밖에 원하지 않으니까 영원한 삶 말씀 영원한 생명을 그는 귀한 존재를 여기질 않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딱 이제 여기서 흐르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나한테 딱 꽂혔어요. 근데 살으려고 보니까 안 사라져.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주님의 언어로 기도를 해야지. 아카이요 데스케 마이카르 나 못 살겠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렇게 주셨어요. 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너에게 분별의 영을 주겠다. 이 방언 통변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분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머 내가 지난날 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다 가짜였네. 속았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대적자였네.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의 교회 대적자인가 아세요? 대적자요. 하나님의 교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의 종 무너뜨리는 게 그 기도 많이 했고 은사 받아가지고 들랄라 나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요. 대적자라니까. 대적자. 나 지금 뚜둑이 안 맞은 게 다행이에요. 얼마나 목사님을 대적했는데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잘못된 이거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지금 갈수록 그런 생각이 나요. 하나님 나 오래 참아주셨어. 저렇게 저 종을 저 생명적인 말하는데 오해하고 곡해가지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내가 그렇게 너한테 무시당할 만한 사람인 줄 아냐 해가면서 내 속으로 그랬지 겉으로는 얘기 못하잖아요. 대단하신 분 밑에 사는데 내가 어떻게 겉으로 그 얘기 못하지. 속으로 하나님 앞에 일러. 겉으로도 했어요. 무슨 영성가가 남의 인격을 갖다 이렇게 부참하게 묻어뜨리냐면 내가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줬는데 목사님 들으셨어? 내가 막 그래 따져. 그래도 육신이에요. 분별해야 돼야 말이지. 분별해야 하는데 그래도 육신이라는데. 근데 내가 지금 딱 와서 목사님을 몇 년 동안 괴롭혔잖아요. 그 당시는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해. 또 알아지지도 않으니까. 근데 지금 와 보니까 완전 대적자요.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셔요. 김광숙 목사 같으니까 박철순 목사한테 붙여줘서 박철순 목사님의 영성이 잘 되겠지. 힐맹까지 할 수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웠지. 그냥 목사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자기도 육신 계속 육신으로 영성을 이끌어갈 텐데 이게 매냥 이제 뒤로받고 야단하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겠어요. 나도 찾는데. 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각이 자꾸 열려지고 분별이 되고 한번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내 종에게는 내가 영적인 지각을 열어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양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육의 그 프로그램이 상담이다. 그 또 나 또 뭐또 그 의문이 나요. 의문이 나니까 하나님한테 아니 목사님이 영성훈련 하기 전에는 은사로 막 많은 사람을 치료를 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도 낫고 했다는데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게 영성하고 나서는 은사가 하나도 안 나타나고 저렇게 그냥 영성 전부 다 육신이다 이렇게만 얘기한대요. 뭐가 나타나야지.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목사님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아, 너는 왜 이렇게 은사도 이렇게 성장하고 개발되는 그런 걸 모르냐는 거야. 은사도 생명, 그러니까 은사, 육신의 은사에서 자꾸 저게 성장이 되면 개발돼서 생명의 은사, 직관으로, 영적인 직관으로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종은 지금 영적인 생명의 직관으로 지금 상담을 하니 그 은사가 지금 자꾸 성장하고 더 분별하고 영적인 지각이 열려지고 해서 그것이 은사가 개발돼서 영과 은사가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딱 직관, 영의 직관이 주님의 직관이 돼가지고 주님의 정신이 돼가지고 상담을 딱 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영혼 몸만 하다가 이제 영혼 심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몇 프로가 육신입니다. 몇 프로가 영입니다. 아직까지 그 영적인 지각에 눈 다 떠. 이거 본인이 지금 하나님이 상담해 줬기 때문에 아는 거지 누가 알겠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이제 몸이 안 좋으시잖아. 그럼 목사님 옛날 같으면 다 목사님 남도 치료했는데 본인도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절름발이를 보게 하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으로 도구로 쓰는 줄은 모르고 이 박철수 목사 영성의 영성가가 저래 막 이러잖아. 딱 눈으로 보면 왜 저러? 아이고 능력이 많다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서 막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너네들 영적인 절름발이로 사는 거 지금 내가 내 종을 그냥 도구로 써갖고 보여주는데도 그 시청각 교육도 모르겠냐 이거요. 내 동생이 지금 병이 있어 그러냐? 너네들 보라고. 목사님 보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절름발이로 살고 있네. 육신으로는 그냥 꽤 잘 사는 것 같은데 영으로는 완전히 절름발이야. 백창호야. 모르니까. 그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얘기를 좀 알아들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내가 그걸 딱딱 놓칠 때가 있어. 때로는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은 목사님 환자인 줄 나는 모르고 살아요. 환자로 난 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달아주고 하게 시청각 교육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운전을 하니까 물건 사러 갈 때는 건강할 때는 목사님 막 뛰어가 사오잖아. 내가 차 세워놓으면. 근데 지금은 갔다 오세요. 내가 뭣도 모르고 이제 그거 가서 사오세요. 그러면 나가 옛날 애가 아닌데. 어메 그렇지. 내가 해야지. 우리가 다 그 짝이더라고. 못 깨달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제가 이제 그 많이 썼던 용어가 뭐냐면 이제 본인이 육신적으로 듣기는 싫은 소리를 들리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 말귀를 못 알아듣냐.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나는 무조건 적군인데. 그 얘기를 수없이 했어. 어떻게 그 말귀를 못 알아. 예. 그래서 이제 원수가 집안에 있다더니 진짜 원수가 집안에 있어. 육신으로 살 때는 예수님 그랬잖아요. 부부가 원수가 되고 아내가 원수가 되고 남편이 원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적으로 세우려고 그 얘기한 거 영혼의 말인데 우리 육신으로 봤잖아. 매년 그걸. 예? 잘못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꼭 기죽이려고 그런다고 나보고. 기죽이. 그 말은 잘해. 기죽인다. 그리고 뭐가 틀리냐고 물어. 그러니까 틀린 걸 모르는 거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너무 기가 막히게 얘기 잘해. 이걸 적용해가지고 말씀보다 더 깊이 있게 다뤄서 신학적으로 말씀을 연구한 게 신학이잖아요. 그걸 이제 토대로 해서 이게 기록한 거잖아요.
우리 실제 인간은 철학을 가미한 이게 신학이에요. 철학, 인간에 대해서 연구한 게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 연구한 걸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갖다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가지고 이걸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읽으면 말씀이 그대로 와서 꽂히는 거예요. 이게 와서 꽂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꽂힌다고요. 왜? 뿌리가 어디서 와서 이 책을 기록한 게 말씀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연구해가지고. 이제 크게 말하면 일반 철학이 있고 기독교 철학이 있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성경적인 걸 접근했기 때문에 기독교 철학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일반 철학에서부터 쭉 그 철학사 연결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면 왜 이렇게 복잡한 철학적인 얘기만 하나. 근데 여기보다 명확하게 설명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지적으로만 이해하면 세 가지 방법을 원래 이해해야 되는 거야. 지적, 도덕적, 영적. 세 가지로 이해가 될 때 진짜 아는 거야. 지적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인간이 지적으로 아는 데는 이게 이성과 지성밖에 없거든요. 그 이성과 지성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그라마밖에 못, 적분을 못, 이론밖에 정립을 못. 그러니까 그 그라마로는 영이신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아주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비슷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되면 이 얘기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설명한 거를 느끼게 돼. 알아듣겠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게 자의식이 강해지는 이유는 육신이 강해져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육신을 위해 살았거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 그리고 성경을 오해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 일반적인 설교가 다 문제 해결이라는 미명 밑에 문제 해결. 그래가지고 육신의 문제 해결인 것처럼 설교를 하거든. 왜? 사복음서 그렇게밖에 안 보여. 예수님이 맨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 근데 우리가 제가 요즘 간만에 보니까 재밌는 것은 제가 초창기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던 거 그거는 하나의 지나간 역사에 불과하다. 근데 지금은 사람이 돼가니까 그 속에 수백 마리씩 된 귀신이 신고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정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지만 흥분할 정도로 여러분이 사람이 돼서 조금만 성숙하면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증을 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사람 되기 전에 100% 되기 전에 석 달 동안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사례비 2달치 못 받고 1,100만 원이 빚을 졌다. 근데 1월 초순경에 십몇인 날인가 제가 사람이 됐다 하나님 그러셔서 그때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환경이 교회 재정이 완전히 해결이 되고 플러스가 되고 빚을 다 갚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차도 이번에 또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도해서 주신 게 아니야. 내가 그거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게 보장하시는. 알아듣겠죠?
그게 저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나이 50 넘으면 인생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것 빼먹을 거 다 빼먹었어. 이제는 하나님 위해 살라 이거야. 왜? 우리는 조금 있으면 천국 가야 되니까. 응? 이 땅에 더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왜 어렵지 않게 하시냐? 중요한 건 우리가 엉뚱한 일에 매이지 말라고. 그래서 아버지 일을 마음 놓고 부지런히 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걸 우리 단순히 축복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신령한 복. 그게 복과 복이 다른 거예요. 신령한 복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거. 세상 복은 그죠? 줬다 말았다 그래. 그거 알아야 돼. 그거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매이는 거야. 그래서 은근히 목표가 돈이 안 돼. 생명이 목표가 돼. 생명 세 가지라고 그랬죠? 자연생명, 몸의 자연생명. 이게 비오스. 그리고 혼적인, 즉 육신적인 생명은 푸시케라. 영의 새 생명은 조에라. 이게 조에는 영원한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인 거야. 믿음, 소망은 다 없어져. 할렐루야? 아주 조회라는 영적 생명만 남는 거야. 이게 사랑인데 몰라, 이걸. 영원 생명 주신 게 사랑이야. 누가 100억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받은 생명은 영생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은 색깔로 말할 수 없어. 그죠? 부부가 느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 안 돼, 색깔을. 노란지 빨간지 말할 수 없는 거야.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은 우리 영이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저는 제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영생했노라 하는 음성을 들은 이후에 전 죽음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오래됐어요, 그거. 목회하기 전부터니까. 4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뭐 죽는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 아직 멀었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울 게 없는 거거든. 왜? 당연히 죽는 거야. 근데 오직하면 답답해서 성경에 봐라. 저자가 40명이 넘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분이 한 분도 없다. 예수님은 저자가 아니시거든.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그냥 안 죽으려는 사람들 보면 웃기는 거지. 한 번 났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 좀 말씀대로 산다는 면서 말씀을 안 믿어. 말이 되냐고. 자기 자신이 꽤 알고 꽤 잘 믿고 똑똑한 줄 알아. 제가 보기엔 너무 멍청해. 이해가 안 되는. 복받는 비결을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 안 살아. 핑계는 없어요. 그럼. 내가 수없이 얘기하잖아.
우리 물질관계, 대인관계 다 나오잖아. 전 늘 그래요. 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걸 아깝게 생각한 적도 없지만, 그 계산을 안 한다. 왜?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고 주시는데, 나는 계산해? 악한 거지, 그럼. 아니, 모든 것에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 돈,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거 발발 떨면 손잘랑 내야지. 응? 왜 떴는데? 그게 원래 누구 건데? 그 돈이 누구 거냐고? 난 이해가 안 돼. 그 헌금 많이 내는 데가 제일 기쁘더라고. 왜? 내 아버지께 드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아세요?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아냐고. 생명은 그만두고 목숨만 해도 여러분 수백억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만할 때 됐네요. 예, 한 단원만 15분만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하고 난 후 스스로 자신이 되면서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 비로소 자의식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과 동시에 그리워하는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아담에게는 나 또는 자신으로 실제하는데 아담은 이런 존재를 상실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된 것이다. 스스로 자신이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는 없었다. 하나님처럼 나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를 의식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하나님은 나이시고 불순종한 아담은 이러한 나를 의식하는 자의식이 된 거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다는 것을 의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숨을 내고 하는, 내가 벗었으므로 숨은 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의 나밖에 몰라. 그래서 불안한 거야. 근데 하나님 안에 나, 영원한 게 내게 왔다는 걸 알면 부족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굶기면 아버지가 필요해서 굶기시는가 보다. 다이어트 시키시려고. 아멘? 그래서 기뻐해야지. 다 아버지 거니까. 소유만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거니까 모든 상황이, 믿음하고 관계된 거예요. 믿음하고. 예, 모든 상황이 안 믿어져.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걸 바로 깨닫지 못하면, 걔 영도한테 기도하는 거야. 뭐 해결해줘, 뭐도 해결해줘, 이것도 저것도. 가지수가 많아. 걱정이 하나도 없는데, 왜 걱정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웃으며 그러는 거야. 그럴 시간 있으면 가서 잠이나 자라, 이거.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네. 어제 얘기했죠? 우리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됐으면 벌써 죽었다고. 왜? 여러분 힘들 때 죽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말씀 끝나고 5분 쉽니다. 예, 끝났어요.